미국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신학자,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의 책들, 시리즈로 다 우리나라에 그 나온 그러한 책들도 있고, 또한, 이게, 예일 대학교에서 그렇게 그분의 18권으로 해갖고 그 책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원서들, 그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아니면 PDF라든가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도 그러한 것들을 구해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읽고 참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첫 번째로 읽었던 그러한 책, 설교는 어떠한 설교였었냐 하면, 그분의 가장 유명한 설교는 무엇이냐면, 제목이 이러한 제목입니다.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예. 이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는 심지어는 얼마나 유명한지 미국의 학생들의 교과서에까지 실려 있는 그러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옥 설교입니다.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들에게 내려질 그런 심판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이 설교를 읽으면서 저는 이게 참 잘 안 읽히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어제 주일 설교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잘 매치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예가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설교문의 많은 그러한 심상들이 성경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 안에 이렇게 부분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22절로 다 모두 다 되어 있는데, 유독 3장만 66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알파벳이 안 들어갔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하게 되면, 기역으로 다 해갖고 3절, 니은으로 다 해서 3절 해갖고, 이게 66절까지 3절, 3절, 3절씩 해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다른 것들은 22절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66절로 다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내리시는지, 또한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짧은 한 절 한 절로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상적인 그러한 문장으로서 말씀으로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호와께서 사랑의 매가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 나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하죠. 이것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여호와께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직접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또한 오늘 말씀임을 오늘 예레미야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의 말씀대에서는 슬프다로 다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슬프다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슬퍼할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당하는 자를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로서도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바벨론의 그 심판을 당한 이 상황 아닙니까? 그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생각을 하고 또한 심지어는 여기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시대의 어떤 왕적인 그러한 그 위치를 가졌던 사람 시드기야라던가 여호야김이 이것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우리에게 알라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당한 사람에게 직접 당한 것이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듣고 또한 오늘 이 새벽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죠. 만약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하시는 말씀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로 경고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아무리 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맞아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그 마지막에 있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당하였던 그 심판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시편 23편을 거꾸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송하는 그러한 시편입니까? 저도 잠이 안 오거나 제가 어렸을 때 참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하나님의 반대에 서서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안에 있고 빛 안에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여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이 지금 고난당하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며 나의 뼈들이 꺾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살과 가죽이 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바를 겨를이 없습니다. 살과 가죽이
쇠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어디 그러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리시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습니다. 고통과 수고가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정말로 질식할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살며 죽은 지 오랜 자와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이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날마다 어둠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 같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합니다. 문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죠. 그 사슬이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슬을 끌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 삶. 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고난당하는 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성도에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성도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불러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 기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그곳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이 고난당하는 자가 당하는 그 고난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르시죠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근한 사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전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내 길들을 굽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서 비유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마음이 쿵당쿵당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술래잡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술래잡기 하게 되면 막 그 술래가 와서
잡으려고 할 때 여기 담 밑에 같은 데 숨어 있는데 와서 이렇게 막 뒤지게 되면 되게 그게 막 쿵당쿵당 하면서 아,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쿵당쿵당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엎드려 기다리는 곳,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우리를 찾아다니신다라는 것을 반대로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곰과 같이 사자와 같이 숨어 계시다가 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었는데 심판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12절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제가 그 아까 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다 삼으셔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화살을 쏘시는 그 심상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게 너무 그 두려운 겁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그 기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한테 화살 가지고 뭐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래갖고 이 화살 가지고 잘못했다가 화살 같은 게 아이들 막 쏘고 가는 거 같은 게 이 몸에 막 박혀갖고 상처 입었다고 뭐 그런 걸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아 그게 저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십시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반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습니다. 이 허리가 어디냐 하면 신장을 의미합니다. 신장.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신장. 하나님이 이 신장을 조준하셔갖고 쏘는 장면이죠. 성경에서는 이 신장이 콩팥이 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칠 때도 이 신장을 바치는 것을 콩팥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이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쏘시는 것이에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고 쓴 것들로 그 고난당하니까 다른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약돌 돌로써 이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조약돌로 이를 한번 꺾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치과에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도 참 이게 힘든 그러한 일인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 심령에는 평강이 다 떠나가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흘려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마땅한 자인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죄인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죄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자가 되어주셨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굉장히 유사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거리와 노랫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멸시받고 또한 조롱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 고난당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박대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징벌과 형벌을 당신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모든 징벌과 고난은 우리가 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감하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위해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기에 담대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한 성도들 되기로 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속히 이 수년 내에 당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